올해 우리의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벌써 9월달이 됐네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의 여정 중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권세로 기적을 베푸시고요, 대적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 체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주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지침을 너희는 살펴보고 그렇게 살라.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런데요,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 나를 편하게 해달라, 계속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계속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로 하나님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한 우상으로 갈아탄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로 끝나지 않죠. 이 우상 사건은 구약 한 군데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계속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면요, 우상으로 갈아타 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상 문제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나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그것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여러분, 신앙의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항상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만 하면, 그리고 그러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나 채워주는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철야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부채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부자 된다. 세상적인 복이 신앙의 목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만 조금 읽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용을 해갖고 교회 대형화로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만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나와 이 사랑의 관계를 너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으랴 하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은 뭡니까? 사랑과 신뢰와 확신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을 떠나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멀고 험한 길, 그리고 38년이나 되는 그 과정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가 사실은 바로 이 금 신상을 만든 바로 그 이후부터요 변했기 때문입니다. 금 송아지 앞에 절한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왜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지만요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바로 그 전에요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모세는 여기에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요 가는 길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인도할 자를, 사자를, 즉 천사지요,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한 백성의 지도자가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 하는 것은요 자기의 무지와 무력함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부탁해요?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의 항변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에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인 거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한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복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이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언약관계,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가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적극적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요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이름만으로 아는 것이 아닌 너를 인격적으로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는 것, 이거는요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되는 이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기 전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압니다만 하나님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누구신지 보고 싶다, 영광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창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묘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시고 몸체도 없으신, 형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 나오지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고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강한 오른팔, 힘센 하나님의 콧바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격화 구현적 표현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ification of God, 즉 하나님께서의 실체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체는 없으세요. 그러나 물질을 창조하셨고요, 물질 위에 존재하시고 물질을 다스리시고 물질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거니와 보실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인간으로서 인지할 수도 없고요, 인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실체를 알고서 확인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다양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나 다른 어떤 형상으로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물질화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고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찬송가를 바꿨는데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러나 확신하는 그러한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신 뭘 얘기해 줍니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반석 위에 서라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모세를 덮어주시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거라.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와 같은 사람도 먼 발치에서 그것도 뒷모습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너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요 등만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에 영광, 선하심, 얼굴 등 이 모든 것 표현들은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보는 것은 얼굴은 안 되지만 등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 얼굴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본 자는 죽으리라라고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 세계와 구별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높은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얼굴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은 등으로는 볼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으로 보는 것은 모세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등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으로 보는 것,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은유적 표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아니면은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하여 이 땅에 뭘 하십니까? 역사 속에 다양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큰 사건을 행하신 후에 여러분 무엇을 요구한지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는 돌단을 쌓아라. 너희는 기념비를 만들어라. 아니면 또 만나를 주신 후에는요 너희는 만나를 증거로 남겨두어라. 그러면서 그것을 후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라 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남겨놓은 증거들을 우리는 신앙의 눈을 통하여 능히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간증에 자기 자랑이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이루고 거기에 내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간증의 초점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남겨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보라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뒷자취를 남겨놓으셨고요, 행하신 역사의 많은 사건들, the mighty acts of God,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시고 남겨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1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하나님의 등은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구원의 세심함,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방편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해질 거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 살아서 주관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등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신 모든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팬데믹을 포함합니다.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어려웠지요? 힘들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하여 유익함을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요 우리는 담대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적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몰아내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때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입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봅니다. 이미 증거가 가득한데도요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더 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투정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개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계속 아름답게 오늘까지 떠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나요? 여러분 고난당한 분이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길다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가 여전히 있으세요? 몸에 병이 들어갔고요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몸이 남들처럼 성치 않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찬 분이 있으세요? 집안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 있지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또 자식 때문에. 근데 원망하고 신세 한탄한다고 뭐 나아지나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고 계시는 귀한 손길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어떤 때는 이미 해결됐거나 진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입었는데도 뭘 합니까? 계속 요구해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등을 보여주신 거지요. 봐라, 내가 너에게 함께 했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시각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고난을 겪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기대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가옵니다. 19절 후반절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세월이 흘러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비로소 그 발자취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귀한 목사님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는 보통 MK라고 합니다. 미국의 1.5세로, 저도 14살에 미국에 왔지만요, 미국의 1.5세로 온 사람들, 미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적인 충격을 겪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MK들은요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제3의 문화가 주어집니다. 부모에 이끌려갖고 선교지에 가면요, 한국 문화와 선교지 문화와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면요, 세계 전역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 부모들이 자기들이 각각 갖고 온 그 문화들이 그 안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모든 문화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 자녀들은요, MK들은 자신의 문화가 무엇인지 혼돈합니다. 정체성이 혼란하는 그런 그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공부는 영어로 해요.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현지 언어를 써야 됩니다. 또 집에서는 한국말을 써야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집에서 영어 절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말만 쓰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때로 상황 회피와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피해의식,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은 사실은 잠시뿐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신앙만 생기면요, 그 모든 신앙으로 다 이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등을 그들은 결국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체험합니다. 성장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환경도 다 이겨냅니다. 영어와 한국말과 현지어 전혀 문제없이 하게 됩니다. 다 능숙해요. 모든 문화에 익숙합니다. 국제적인 매너,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 어딜 가든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고아람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정위로 목사님 또 있습니다. 선교제들이 자라나면서 이분들을 보면요, 특이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근데 MK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걸음들 오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고 따라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